흔들리는 이 세상에 위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주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들의 그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되셔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느냐 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말 성경은 원문이라 그래갖고 성경의 어떤 이 사본이 아닌 원문이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 많은 사본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빼고 그 아버지만 번역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자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뺐다 해갖고 굳이 뒤에 아버지라는 것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란 그 표현보다도 가끔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즐겨 쓰는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독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도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시작하고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름으로 이 투투카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2장 끝에서 말했던 것을 이어서 언급할 때에 쓰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말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보는 그 이유가 바로 2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면 14절에 있는 이름으로라는 이 말도 2장과 연계해서 너희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한 그 청년기들을 주 예수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11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처지에 대해서 11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은 제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9절로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 말씀하고 1절부터 13절을 빼더라도 14절에 딱 가서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함께 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룩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진리를 진짜 이해한다면 언제든 누구를 위해서 바울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부딪혔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의 제수의 신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마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 들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죄수며 붙들려 있으며 속박당하여 당장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설교할 수 없지만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감옥에 구금당하여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병사들이 그의 행동 거지를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육체는 매여 있어서 부자연스럽지만은 그의 그 마음과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와갖고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불평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매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핑계예요, 핑계. 우리 주님도, 스데반도,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도해요. 당장 죽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런 형편 때문에 못하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만 뺏겨 쓰는 것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태나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김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환경과 그 어려움에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 없다라는 것,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언제나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그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 어디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옥중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 마음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바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웬만하니까 그가 여러 교회를 위로하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그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지키는 이 군사들에게 복음도 또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상이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잡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통제 상황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그것보다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주일이면 교회로 오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죠. 근데 이 규칙을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겨우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는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드리는지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어떤 이 과거와 다른 어떤 그 규칙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믿음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 가서 마음껏 이렇게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던가요? 그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사실은 이 바울의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그 다 이 틀린 거예요. 예. 왜 말일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든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나를 찬성하고 막 복음을 듣고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 앞에 있든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안 매입니다. 믿음은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그 환경을 초월하고 해방을 초월합니다.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는 언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께 열심을 내었고 그가 주를 증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그 기도가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필수적인 것 아닌 유익하지 않는 그 많은 일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혀있지.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생이 아마 여기서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세상에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게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자기 구원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밖에 들여다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고 자 봐라. 주님 좀 봐라. 십자가 좀 쳐다봐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 어떤 그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말하는 그 일에 쓰인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문대로 하면요 14절과 15절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가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14절과 15절은 관계 문장이에요. 그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는다. 이게 15절이에요. 그걸 섞어놨어요. 우리 번역에서. 자, 여기서 족속, 종족 혹은 민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파트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구절에 있는 아버지라고 이 파테르하고 사실 어근이 같아요.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무슨 족속의 조상이 됩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족속의 그 시족. 그래서 북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이 파트리아는 한 조상에게 나온 가족이나 가문, 많은 영어 성경은 패밀리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왜 사실은 이 에드노스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파트리아라는 그 단어를 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라는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가족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했던 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아테네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에 앞으로 안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니까 모든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조상,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파트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종족의 이름을 수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자 관점에서 보면 이름을 부여받는 자는 이름을 부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늘 수긍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하사하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통치 아래에 두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식 나오면 보통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붙여요. 내 자식이고 내가 이 자식이 완전히 결혼해갖고 독립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돈 주고 가 짓죠. 돈 주고 가고 이름 어떻게 지을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름을 하사한다라는 것은 내 통치 아래 둔다라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그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을 받은 자가 이름을 준 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족속 이렇게 하니까 천사와 같은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가끔씩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언급해요. 어떤 의미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그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세상은 그저 수십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이렇게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후야 아쉘 예후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한 자다. 나는 있는 것을 있게 한 자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우주적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래 통치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살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자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하는 것은 흑계 그 위에 있는 야만인과 같은 어떤 의미를 쓰여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만 있고 아버지만 있고 네 어디 출신인데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식 되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가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 힘 있는 아버지, 그 자식들 얼마나 까불던가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까불면 터지겠지만은 그분이 아버지예요. 예?
옛날에 엄마나 아버지들 자식 생길랍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예요. 지극히 적은 성도든 지극히 큰 사도든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자세로 기도해요. 뭐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신약의 이 유대인들은 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것이 그 에스라에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게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새벽에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사님 이제 기도할게요. 이 상투적이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간절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며 내 혈육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 이렇게 무릎 꿇었다 하고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거 하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 물론 이 담대하게 나간다라는 이것 가지고 뭐 뻔뻔스럽게 건방지게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보면 소멸하는 불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단순히 우리들이 어떤 그 몸짓으로 그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겠죠. 주님이 인용한 그 두 사람 보면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눌러보면서 기도해요. 이쪽 보고 저쪽 보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선함을 다 자랑하죠. 세리는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그 태도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거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거만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뭐 같은 말이지만은요. 이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시편 보면 109편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가 하는 것은 죄인들이에요. 사랑을 원수를 갚는 사람들.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가지고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내용을 꾸며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의 그 노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용 꾸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가고 마이크 들자마자 노래 안 불러요.
이렇게 마음을 그 가슴 일치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공중기도를 하든 개인기도를 하든 여기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겠죠. 뭘 꾸미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류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어설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그 생각부터 하죠. 차라리 어설픈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똑 부러져. 그 똑 부러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등등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달라질까? 그건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아무리 악바리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 안 했어요. 성령이 계시는 기도는요, 어떤가요? 우리 소원 안 들어요. 주님 소원을 우리한테 담아놔요. 하나님 소원을 담는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 뒤에 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능히 주실 얘기 가니까 우리가 뭐 이만큼 구해도 100만 원 구하면 1000만 원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오해입니다. 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제사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경건해라. 세상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지 마라. 내 언제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늘 자식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들렸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한 놈 죽은 것이 아니라 10 중에 하나가 죽어도 흔들리는데 10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경배가 욥의 속마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은 곧 드러나요. 만약 이렇게 끝났으면 욥은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미친 인간이에요. 지 자식 10명 다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든지 지밖에 모르든지 아니면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그 기도를 꺾어버리셨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욥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 끝까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꺾으면서까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짓 믿음, 지성의 감천이라는 그 거짓 믿음, 상승벌학이라는 그 거짓 믿음들 다 드러내게 하시고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인가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요. 그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한다라는 것. 그 이야기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진짜 고난은 욥의 열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진짜 고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은 하나님이 하나님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때로는 다급할 때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은 다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이 본보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내 형편, 나의 그 슬픈 마음, 내가 지금 원망했던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 말씀.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펄펄 살아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냥 사그러지고 쭉 늘 이렇게 치워버려야 되는 그 자기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되네요.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되네요. 주님의 그 뜻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형편이 어려운 거 내가 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돈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기도에 내가 안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의 기도 앞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밖에 몰랐고 상투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건 너무나 상투적이고 내 마음도 가지 않고 남들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을 치우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뭔가 말을 잘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모양을 만들 때도 너무나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시원하고 내 마음이 시원했다고 참된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늘에도 잘못해도 형제는 그 마음 가지고 진짜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그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